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를 막 부어주실 건가 봐요. 눈물이 나는데 여러분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장식으로 이 성령 집회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주하신 분도 계시고 띄엄띄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우이제일교회에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알파 사역팀 위에 감사드리고요. 많이 쓰셔가지고 힘이 나네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하는 것처럼 마칠 거기 때문에 광고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남전도회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고하셨다고 음료수를 준비하셨대요. 그래서 가실 때 하나씩 맞죠? 네. 2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받아 가시면 좋겠고요. 예. 박수로 박수로.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는 우리 학생들 같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또 그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인원을 오버하게 돼서 일부러 이제 광고는 안 했는데요. 제가 월요일날 설교할 때 보니까 우리 그때 혜민이하고 수영이 수은이도 왔었나요? 수영이만 왔었죠. 그래서 이제 완주했나요? 수영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애들 요 2명은 오세요. 사무실로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래서 혹시 그 외에 제가 못 봤는데 완주한 학생 있나요? 죄송합니다. 어른들은 완주하셔도 그냥 그건 하나님한테 상 받으시고 없죠. 그 2 친구는 나중에 같이 했던 제가 연락을 하든지 해서 맛있는 거 한번 먹으러 저하고 가도록 할게요. 부모님은 옵션으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우리 잠깐 예물 드린 손길과 말씀을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물 붓듯 기름 붓듯 복을 부어 주셔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밤에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리고 함께 동행하며 함께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오직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이 세상 가운데 나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연기해서 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저는 참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원래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가을 시작하기 전에 하려고 했던
새벽 기도였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2단계로 격상되어지고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루다 이렇게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오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한 대로 구한 것을 하나님이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혹시라도 이번 일주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했는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한번 정말 죽자사자 한번 매달려 보자. 오늘 한번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서 복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으면 성령 못 받으면 안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밤을 한번 새보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로 이 특세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라라는 주제로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이 말씀을 목사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이 이제 마무리 단계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맞이하게 될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씀하죠.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 마귀와 사탄과 이 어두움의 영들과의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펼쳐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앞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지도 몰라요. 좌절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 기분 안 좋은 일도 있었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부르셔서 어쨌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오시게 하신 것은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 그 영적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자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을 해야 이 어두움의 권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전쟁을 하면 내가 마귀쯤이야 사탄쯤이야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건 큰 교만이고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무장해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어떤 전신갑주를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자, 이 10절 말씀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전제로 먼저 말씀을 깔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강건하여 줄 수 있는지 그 비결에 대해서 오늘 10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단송으로 자주 부르는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 순간 그 상황 그 세팅에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단은 그 같은 곳을 똑같은 곳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곳을 또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을 또 공격받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좌절하고 날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돈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명예를 의지해요. 우리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고 그러한 것에 힘을 받아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그곳에 걸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돈, 여러분들이 그 믿고 있는 그 권력,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그 바라보고 있는 그 명예,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도울 수 없는 것이고 힘을 줄 수 없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여러분이 의지하고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결국 소멸케 되어지고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을 붙잡고 절대적인 것을 확실히 붙잡고 나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 확실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확실한, 정말 100% 확실하고 100% 신실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엇이 있죠? 예, 우리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무엇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배경을 이루는 것들은 다 언젠가 어느 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그것은 다 완전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가 절대 쓰러지거나 넘어지는 일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눈에 보이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면 주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고 결국 우리의 삶은 강건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붙잡고 살아갈래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일수록, 실망할 때일수록, 실패할 때일수록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함께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만이 연약한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또 흠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만 붙잡고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곳을 주목해 달라고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을 바라봐 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나만 의지하기를 원하고 있어. 네가 나만 바라보기를 지금도 바라고 있어. 왜 세상 바라보고 있니? 왜 그쪽 바라보고 있니? 나를 바라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린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려움도 힘든 일들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단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그 강건함으로, 그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그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왜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우리의 싸움이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사람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누구? 우리와 어둠의 세력, 사단과 마귀와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나가면 우리는 100전 100패예요. 10번,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어둠의 세력들은 여러분들의 연약함, 여러분들의 부족함, 여러분들의 어디가 약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만 찌르고 들어와요. 그거 한번 넘어갔어요? 이겼다 생각했는데 그곳을 다시 찌르고 들어옵니다.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에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간사하고 이 거짓의 영인 마귀와 싸우려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겨낼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거짓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사람들과 이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이 어둠의 영은 뭐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지옥을 가기 원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천국까지 못하도록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어두움의 영들의 하는 짓거리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천국까지 못하게 끝까지 지옥행으로 나랑 함께 하자. 나랑 함께 지옥에 들어가자. 이게 그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능력으로 사단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전투에 우리가 같이 참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없어요. 아시는 바와 같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들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거든요. 특히 막 이 맹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목표 타겟을 딱 정하면 그 다른 건 절대 보지 않아요. 딱 그 타겟만 딱 보고 정말 그 타겟을 향해서 질주하고 결국 그것을 목을 딱 움키게 되면 절대 놓지 않는 것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단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노리고 있어요. 그렇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어느 때 물면 절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어두움의 영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전신갑주를 이겨야만 이 어둠의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공격하고 힘들게 할 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전신갑주를 입을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죠? 전신갑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야 이길 수 있지, 그것을 무장하지 않으면 너희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가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에게 흠집을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넋놓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물의 왕국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동물이 잡히던가요? 혼자 그 무리를 이탈해서 다른 곳에서 있는 그런 동물들이 타겟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리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그리고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거나 다른 것에 주목하고 있거나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그런 동물이 타겟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생활을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무리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성도들을 타겟으로 해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하고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전신갑주의 종류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같이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아멘. 첫 번째 뭐 얘기하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무장해야 될 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띠라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벨트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바지가 흘러내립니다. 저처럼 살이 찐 사람은 벨트를 안 해도 안 흘러내려요. 바지가 큰 게 뭐 흘러내리겠지만 딱 맞는 거는 흘러내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 허리띠는요, 행동을 민첩하게 하고 또 이렇게 편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당시에 입었던 옷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영화에서 본 것처럼 왜 하나로 이렇게 쫙 된 거, 그러니까 주일날 제가 입는 그 가운처럼 이렇게 하나로 통으로 된 옷들을 그 당시에 입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렁치렁한 옷을 입다 보니까 전쟁을 나가거나 뭐 이런 싸움을 할 때 어때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허리띠를 항상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띠를 하는데 아주 딱 꽉 매야 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는 허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전투 중에 혹시 옷이 흘러내리거나 치렁치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칼싸움 딱 하고 있는데 막 옷이 막 출렁출렁거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방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자신의 생명까지 위협을 당하고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냥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로 자신을 꽉 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와 함께할 때 어떻습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영적인 공격을 받아도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 바깥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 진리와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딱해져요. 다른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자신을 묶고 준비하지 않으면요, 이 사단의 세력이 공격할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된 사단의 세력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이 진리로 꽉 차 있을 때 우리는 어둠의 영이 우리를 공격해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진리의 복음으로 묶지 않으면 거짓의 영이, 아까 광명의 천사라고 말씀드렸죠. 이 마귀가 언제든지 우리를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의 불화살을 여러분들 막 탁 이렇게 쏴요.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진리가 가득하지 않으면 거짓의 불화살이 들어오면 거짓에 넘어지는 거예요. 거짓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거짓의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를 무장하게 될 때에 그 어둠의 공격을 속지 않고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흉배라는 것은요, 전투에 나갈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착용하는, 어떻게 보면 갑옷과 비슷한 그런 게 의의 흉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옷과 같은 것이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텐데요. 이 가슴 부위만 이렇게 보호하는 장구가 아니라 이 어깨서부터 아래까지, 목부터 이 전체, 이 허벅지까지 이렇게 가려주는 그런 것이 흉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다 가리게 되면 어떻습니까? 창이나 칼이나 공격을 받아도 그 흉배를 통해서 자기 몸을, 특별히 심장 같은 이 장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냥 흉배가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은 의의 흉배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자주 말씀드렸죠.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씌워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누가 의롭다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꽝꽝꽝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칭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동시에 뭡니까? 의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의인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의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는 인간의 의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공격에도 방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옷 입게 되면 어두움의 공격이 우리를 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도 우리는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죄를 들춰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지었던 죄,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기억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들춰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공격함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참소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식에 빠지게 하고 죄책감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의 삶을 계속 정죄하고 예전에 지었던 죄를 또 생각하게 해가지고 부끄럽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누가 의로우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의 죄됨이 어떻게 됩니까?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거지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의의 흉배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의로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덮을 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라고 말씀하죠.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자, 바울 당시에 최강의 군대였던 로마 이 군인들이요 신었던 신발이 이 두꺼운 가죽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뭐 샌들처럼 이렇게 끈을 매는 그런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밑창을 되게 두껍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날카로운 뭐 못이나 어떤 칼이나 이런 것들을 밟아도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발에 상처가 나면은 전쟁하는 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평안의 복음 그 자체가 영적인 군사들에게 있어서 바로 로마 군인들의 군화와 같은 안전한 신발이 된다라는 거죠. 평안의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면 여러분들이 늘 평안함을 느끼고 믿음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은요 마귀의 공격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최상의 영적인 신발과 같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올감이나 어떤 덫에 우리가 걸려도 피투성이 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공격을 하고 죄가 생각나게 하고 우리가 약점을 떠올리게 하고 연약함을 생각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할 때 우리는 바로 복음의 신발로 잘 무장해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자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을 우리가 신음으로 이 공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이제일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라고 오늘 또 말씀합니다.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아멘. 자, 그 당시 로마 군사들은요 전쟁할 때 이제 화살을 쐈는데 불 화살을 많이 쐈다고 합니다. 불 화살을 쏘면
이렇게 막 쏠 거 아니에요? 그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를 막았다 그래요. 사각의 방패였는데 그 길이가 거의 120cm. 그러니까 이 길이가 120. 우리 성도님 중에 120인 분은 안 계시죠? 120 정도의 길이와 옆에는 한 70 정도의 70cm 정도의 폭을 가지고 저는 아마 조금 옆으로 삐져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방패를 딱 하고 숙이면 어떻습니까?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패 뒤에 숨고 그리고 그 방패 겉에다가 가죽을 덧대고 거기다 물을 뿌려가지고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것이 타지 않도록 그렇게 방패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처럼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때 불화살을 공격을 한다라고 불화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불시험이에요. 우리가 불시험을 당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는데 그냥 시험이 아니라 불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계속 테스트하고 이거는 그냥 테스트 정도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쓰러지게 하고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고 어떻게든 교회를 등지게 하는 그것이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시험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불시험을 할 때 뭘로 막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불시험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거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거나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면 뭘 우리가 들어야 되냐면 믿음의 방패를 올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나중에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금신상에 결국 절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겠습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 전투에서 이 방어를 위해서 지녀야 할 마지막 장비는 구원의 투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어느 부위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도 뭐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럴 때 뭐부터 쓰죠? 헬멧을 쓰잖아요. 왜 그렇죠? 머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해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도 전쟁할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 이 머리에 쓰는 것을 투구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이 투구와 관련해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영적인 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구원의 놀라우신 그 투구를 우리가 써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혹시 죄송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 있으세요?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 앞에 천국을 간다는 확신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오늘 당장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사용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뭘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신하는 건 뭐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나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그 공로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사단은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너 같은 걸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어? 너 같은 게 지금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니? 네가 지은 죄를 생각해봐. 네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네. 너 모두 했고 쫙 나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야,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이제 여태껏 계속 말씀드린 것은 이제 우리가 방어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전신갑주에 방어하는 것 외에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마귀를 어떻게 대적해야 되는지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 말씀의 검으로 어둠의 세력들을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원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죠.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 어떻게 되죠? 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말씀 드린 것처럼 날마다 흠이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